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로, 환경에게로, 조건에게로 많이 흐르고 또 분산되기가 쉬운 때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고자 하나 기도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5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어서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한 5분 정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일산과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일산, 이 산은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산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돔, 불다라는 의미인데요.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에서의 후손의 그 민족의 이름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게 책망하고 또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라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세일산 그리고 에돔 민족을 이제 다 지상에서 멸하겠다, 멸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끊어지면, 사람이 없어지면 그 땅도 황폐하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그 세일산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이제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5절, 6절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한을 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을 품고 그 한을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 족속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 이제 멸망당하게 된 그 상황에서 그 한을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칼의 위력에 넘겨버렸다. 멸망당하도록 오히려 조장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를 따라다녔으니까 그 피가 너희에게 그대로 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품었던 한, 그것이 무엇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쌍둥이인데도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리브가 태중에 이 쌍둥이가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장자의 권한에 욕심을 내죠. 하루는 에서가 밖에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무척 배가 고프고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붉은 죽을 야곱이 끓이고 있어요.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너무나 시장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 중요하지 않다. 너 가져라. 그리고 붉은 죽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건데요.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탐냈고 결국 아버지가 실명 상태, 거의 나이 들어 실명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갈취하고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소홀하게 여기고 결국 동생에게 장자의 고난을 빼앗깁니다. 여기에 대한 한을 그 자자손손 그 민족에까지 계속 품고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이런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10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에돔 족속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엄청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미워했다는 거예요. 또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생이잖아요. 형제 관계잖아요. 동생 형제는 형제 관계가 이제 후손이 오래되면서 그 관계가 많이 희미해졌다 해도 이웃이잖아요.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이들의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 또 이스라엘이 위급한 때에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속히 망하게 만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희가 대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이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선입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사람 보기에 억울하다 싶고 좀 불만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선택받은 그들만을 위해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선택한 그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고 아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로운 지식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서는 깊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질투하고 배합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선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선택,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여기서 미워하는 건 인간적인 그런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원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언제나 그런 책임의식, 내가 하나님 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그거를 언제나 갖고 있어야 돼요. 선택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얕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복이 되기 위해 용서하고 사랑하고 대가를 치르고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부인되고 그런 몫이 있어요. 선택받은 자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하신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여러 번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마게도니아 지경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로 인해 돈벌이 하던 사람들에게 매맞고 그리고 이제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원망이나 또는 어떤 자책이나 이런 걸 갖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합니다. 저는 이 기도하고 찬송함의 사이에 하나가 빠져 생략됐다고 해석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쪽으로 몰고 오신 이유를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오르심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는 해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찬양이라는 입술의 열매로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노래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에 대한 섭리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거기까지는 사도 바울은 내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데리고 오시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와 계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나아가는 것이 꼭 이래야 되나? 꼭 이런 상황이어야 하나?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 실망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그것을 오르시다고 하나님 오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승리의 결과, 열매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중단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벌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사용하시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회개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다 모르지만 이 시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코로나19 사태를 끝내고 나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 사람은 지금 벌써부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 이웃사촌이 복받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사촌의 복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사촌은 자기가 밭을 산 것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촌이 밭 사면 배가 아픈 걸 정당화시키거나 당연하게 그렇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택할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부러움의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것 같고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웃에 대한 정말 풍성한 사랑이 있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영광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 이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탈리아 땅, 유럽 땅, 전 세계,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 그들의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자가격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답답하고 또 힘든 시간들 견디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자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